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제가 주보의 제목을 못 바꿨어요. 오늘 온전함과 순결함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순결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죠. 그 밭을 판 다음에 얼마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밭을 좀 팔아서 좀 감추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실까? 그런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봐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 뭐 그렇다고 뭐 살인죄 정한 것도 아닌데. 근데 초대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교회가 온전하고 순결함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아마도 단호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셨느냐, 저는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대부분 이제 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의 어떤 교리적이나 분파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5장부터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5장의 1절에 보면은 음행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한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음행이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교회가 온전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음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교회가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건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그 바다를 건너서 한 500km가 됩니다. 500km 떨어져서 이 음행을 들었는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은 5장 1절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라는 거죠. 그 음행이 뭐냐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죠. 여기 취하다 그 의미는
현재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현재형이잖아요. 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교회 안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물론 이것도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세상의 모든 죄는 도둑질도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도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도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거고 거짓말도 자기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행은 자기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의하면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음행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지만은 본인에게 먼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6장 32절에 보면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언서 6장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을 행하는 여자와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몸의 죄를 범하고 자기 영혼까지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간음은 상대방의 육체와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간음은 상대방의 가족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있죠.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에서 거닐다가 누구를 보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오라 하죠. 그리고는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압에게 얘기해가지고 와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가서 발을 씻고 집에 가 자라. 그걸 자기 임신한 걸 이제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요. 어떻게 지금 전장에서 지금 그 동료들하고 장군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집에를 안 가요. 그리고 계속 그 왕궁에서 같이 그냥 그 신하들하고 지내면서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죠. 밀봉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보내라. 결국은 간음은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는 거죠. 상대방의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한때 왜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의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음행은. 그래서 왜 불륜 사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또 뭐 왜 그러니 싸우고 이게 그러니까 가족까지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그만큼 이게 완전히 그냥 뭐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다른 사람 상대방의 가족까지 다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음행. 요즘 우리나라가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혼의 대부분의 사유가 뭡니까? 거의 다가 불륜이에요. 외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단은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방법을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녀들은 상처 때문에 또 힘들어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부모를 보면서 배워서 그 자녀가 또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성경에 이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내가 본부인이 아니라 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또래와 비슷한 젊은 여인의 그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 일을 행하는데 500km 떨어진 바울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려왔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합리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한이 여기다가 사람이 죽을 때 막 통곡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순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순교를 지금 파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공동체가 그걸 이 일을 들었을 때는 그 일을 판단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은 상대에 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먼저 권고하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얘기해라. 자, 그런 다음에 그 얘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해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다 말하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전체에다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만큼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3절에 영이란 말이 나오죠. 영. 4절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거기도 또 영이 나오죠. 자, 그리고 6절에도 영이 나오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자, 여기 3절에 4절의 영은 마음이라는 의미죠. 마음. 근데 6절은 영은 퓨뉴마,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미 판단하였다. 이미 그 사람을 심판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미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전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마음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판단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도 마음으로 너희가 함께 그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심판했다. 그러는 거죠. 자, 근데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하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좀 상충되는 의미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자를 교회에서 심판을 했어요. 자, 심판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권징이라고 하죠. 권징해서 너는 이제부터 출교,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자꾸 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하고 있다는 의미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끊고 이 사람이 회개했으면 괜찮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자를 사단이 내어주니까 뭐냐? 출교를 했다는 거죠. 출교해서 당시에는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있지 못합니다. 나가십시오. 왜냐?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멸하고 의미가 뭐죠? 육신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이제부터 교회 공동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야, 이제부터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야지. 이렇게 삽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자,
교회에서 단호하게 출교를 해서 그 사람을 내보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세상에서 나가서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라, 이 의미가 아니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판단하고 뭔가 교회에서 권징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불이익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육신에 있는 가지고 있는 정욕과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없애고 그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출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이 사람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권면하고 또 훈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미워서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5절에 굉장히 강하게 어제죠. 사단에게까지 내어줬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내어보냈다는 겁니다. 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육신이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가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르게 또 교훈을 우리가 봅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해놓고도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은사가 탁월해, 다른 교회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도 더 탁월해. 뭐 지식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자랑해 나가는. 근데 적은 그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그 효모가 빵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빵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단호하게 누룩을 제거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이 나오는 그 의미를 보면은 거기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이 위선이었죠. 위선. 외식하는 행위.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행하라고 막 강구하고 있는 것들. 바로 그런 위선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천국 문을 막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누룩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들은 듣고 하지만 행하는 모습은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도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면서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들을 자꾸만 제거해 나가세요. 그만 누룩이, 이 조그만 누룩이 있으면 온덩이 퍼져 결국은 나를 삼켜서 나를 완전히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본래 누룩이 없던 자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바울은 7절에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를 말하면서 유월절을 언급하죠.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무교봉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걸.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 의미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룩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비월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월달, 4월달 봄에 말하는 거예요. 봄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또 주님도 그 봄 시즌에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결국 뭐냐면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약과 우상 숭배와 그 습관과 문화들을 다 버리고 새 출발하라는 거죠. 우리가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죠. 본래 3월 달에 되면은 그 의미가 뭡니까? 겨울에 그 모든 춥고 어둡던 그 부분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봄에 보통 학기를 시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6월절을 3, 4월에 그때 넣은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둡고 그 칙칙한 겨울을 다 지나고 새롭게 봄 기운 돌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본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다 버려라. 너희가 이제 새 출발을 해라. 그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자, 구약의 6월절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묵은 누룩,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누룩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새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새 언약 가운데 새 덩어리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희가 살아가라. 이전에 있던 그런 음행이라든지 우상 숭배 그런 제약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은 다 제거하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제가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헬라 원어를 한번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게 순전함이 햇빛이라는 그 단어와 판단하는 단어가 합쳐진 의미예요. 이게 순전함이. 그래서 햇빛 아래에서 판단한다. 여러분, 순전하다는 의미가 햇빛 아래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햇빛 가운데 판단하는 거 어떤 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햇빛 가운데서 판단한다는 거는 거기가 깨끗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다는. 그래도 순전하다 그런 거.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뭐라고 했죠? 순전함과 진실함은 뭐죠? 햇빛 아래에서 우리가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내고 우리가 판단을 받자. 그러니까 햇빛 아래 나오면은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맨홀을 뚜껑을 덮어놨을 때 뚜껑을 열면 어떡합니까? 뚜껑을 열면 햇빛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 아래에 있으면 햇빛처럼 말미암아서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전함이라는 게 햇빛 가운데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은 햇빛 아래에서 판단을 받고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그래서 이런 떡으로 하자. 결국 온전함과 진실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의욕을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그 햇볕 가운데 나와가지고 판단을 받으면서 감춘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부터 14절은 13절까지는 이 공동체가 순교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지침을 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그 편지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기록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편지에 이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미리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보냈던 그 편지는 음행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너희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 당연히 죄악을 짓고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하기 때문에 음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경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급모술수가 난무하는 게 세상이죠. 자,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만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차라리 우주에 가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죠. 11절, 여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자, 세상의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그래서 11절에 어떤 형제는 바로 고린도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를 앞서서 보냈던 그 편지 내용에 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향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냐.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 너희가 판단해서 잘 사귀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교회 순교를 위해서 바울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출교를 시키고 교회 순교를 유지해라. 그래야 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진실함과 순결함이 사라지는, 정말로 교회가 타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있다면 다 제거해서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행한 자들을 판단하고 출교해서 공동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뭐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누룩이라든지 또 묵은 누룩이 있다면 제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